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외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중 희락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령의 열매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열매들을 그리스도인의 열매 혹은 신앙의 열매라 하지 않고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라는 것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죠. 농부를 할지라도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내가 원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맺기 싫다고 해서 맺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쭉 열거한 뒤에 이 같은 것, 즉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그 일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기다리기만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함으로 내가 쟁취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주체인가요? 우리가 주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의 그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성경을 내가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착착 붙지 않고 내 머리 주변에서만 뱅뱅 돌아요. 더 심하면 읽어 내려가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쭉 읽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듣고 계신 거 맞을까 싶지만 그래도 우리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 이것을 배웠기에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말씀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칭칭 감겨 들어오면서 내 안으로 쑥쑥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오가는 것이 있음을 느껴요. 자,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된다? 그러면 내 영이, 내 마음이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의한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맺어지는 희락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그 하나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그 내용이 한결같이 사람의 됨됨이, 곧 인격과 성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였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하나의 그 열매에 이와 같은 9가지 양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의 열매는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없다 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을 이루며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람의 됨됨이, 인격과 성품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어떤 사람인가 이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갖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했는가, 은사를 행했는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세요. 현상이 아닌 본질이라는 거죠. 현상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면 달란트 비유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양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오직 한 가지. 자, 어떤 말씀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이자 맺어야 할 단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혀요. 관계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열거한 후에 그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렇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산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부르짖는데 그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첫 확인 장소는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나를 가까이에서 진짜 지켜보는 가정입니다.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부부가 서로 담을 쌓고 그리고 자녀들과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충만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은 어떤 초능력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상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듯이 직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믿는 자라면 상황에 관계없이 영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영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들을 덮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신비롭게도 내 영과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출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신비한 능력의 이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순간적이고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을 때 생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죄악된 습성의 강한 욕구를 말하죠. 반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의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려는 갈망이 솟아올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쏠려갑니다. 이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열매를 훔쳐가려는 도둑들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열매가 없으면 위험도 없겠죠.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열매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그런데 생깁니다. 이때 아무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대충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심할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에 대해서 육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육적인 측면으로서의 솔로몬. 전도서 2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세상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과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파티를 열기도 하고 술로 향락을 즐기기도 하고 많은 여자들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했지만 그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2장 4절과 7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등등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습일 거예요. 아파트 평수를 더 늘리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주일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써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얻은 성취감으로 솔로몬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육신의 소욕으로 얻은 것들은 순간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 손에 딱 치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끝없이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 헛되도다. 한마디로 가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예수님 제자들의 기쁨을 한번 볼까요? 70명의 전도 대원들은 전도를 마치고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때 제자들의 기쁨의 원인은 무엇이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며 떠나가는 영적 체험이었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성공적인 사역 앞에 제자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듯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또한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선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과 같은 건세와 능력, 다시 말하면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그들의 능력과 은사는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이런 능력과 은사가 구원의 보장이 되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던 자들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하늘에 기록된 성도들의 그 이름은 어떤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은 형편이 좋으면 잠시 솟구쳐 오르다가 상황이 바뀌면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의 공급처를 바울은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물론 세상에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일이 잘 풀릴 때, 슬픔과 고통을 극복해낼 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그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그 기쁨은 곧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늘 변함이 없으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앙적으로 부딪혀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신비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희락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